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 종교는 크게 둘로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등 종교이고 하나는 고등 종교입니다. 근데 무슨 기준을 가지고 저 종교는 저등이고 무슨 기준을 가지고 저 종교는 고등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고등 종교에는 4가지의 조건이 따라가야 그것을 고등 종교라고 얘기를 해요. 제일 첫 번째는 그 종교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시작점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믿고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었냐, 소위 말해서 창시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종교에는 조직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 종교단체 그리고 연합된 단체들이 얼마나 있느냐, 그거예요. 아주 소중한 거 하나는 고등종교가 되려고 하면은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나 신앙적인 본질적인 것을 문서화되는 경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말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문서화된 경전이 있을 때 그것을 고등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등종교 같은 경우에는 언제 그 종교가 시작된지 알지 못하고요, 누구에서 시작되고 누구를 섬기는지 알 수 없고,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조직이나 기초를 갖추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그 안에서는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의 교리나 혹은 의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경전을 갖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종종 기독교를 종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신앙의 본질이지요, 생명 자체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아주 선명하게 시작이나 믿음의 대상이나 그리고 연합적인 것이나 혹은 더더욱이 그 안에 경전, 성경을 아주 중요시 여기면서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종교가 아니지만 종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생명책인데 얼마나 체계적으로 조직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로마 캐토릭이나 개혁교회 어쩔 수 없이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건데 신앙의 본질이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 캐토릭과 개혁교회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로마 캐토릭은 믿음의 본질, 그런 것들을 갖는 데 있어서 3가지의 조건을 갖습니다. 하나는 그들은 성경이 조건이 되어요. 그런가 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전통, 교회에서 쭉 내려왔던 그 전통이라고 하는 것, 그걸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지만 교황의 교시, 가르침이라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과 전통과 교황의 가르침, 그것이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근거, 뿌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개혁교회는 전혀 그게 다른 겁니다. 1517년 마틴 루터를 중심해서 개혁을 일으켰는데 5가지 쏠라가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직 성경으로. 자, 이것은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 특정한 사람의 가르침 그리고 흘러내는 전통이라든지 의시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리 소중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대할 때 그것이 우리를 구원시키고 구원받은 우리가 충분히 믿음의 길을 잘 걷게 얼마든지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참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참 신비롭게 그 안에 모든 진리 담겨져 있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다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이 시편 119편인데요. 시편 119편은 구약과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성경입니다. 절수는 176절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길은지 몰라요. 그리고 페이지를 따지면 7페이지가 됩니다. 어쨌든 이만큼 길은 성경은 성경에서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긴 성경을 쭉 말씀하시면서 이게 성경의 감동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주제가 없습니다. 딱 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 성경의 위대성, 그리고 그 참 윤리에 대한 것을 쭉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은 설교 제목을 성경의 위대성 그렇게 정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 위대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이게 참 감사하는 것이고 정말로 성경은 위대하고 위대합니다.
몇 가지 살펴보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깨끗하게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요. 특별히 9절 말씀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물론 청년은 20대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을 다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영혼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딴 방법이 없다. 오직 주의 말씀만 따를 것이다. 말씀이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합니다. 놀랍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영혼의 거울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영혼의 거울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거울이 있잖아요. 일반적인 거울이라는 것은 거울을 보게 되면 거울에서 자기 모습이 보여져요. 참, 대단한 발명품은 아니지만은 거울을 누가 만들어냈는지 참 아주 간단한 건데 대단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 거울에서 자기 모습이 탁 드러나는 것 참 묘하지요. 그래서 그 거울을 보면서 내가 여기 뭐가 묻었네, 여기 머리가 잘못됐네. 그리고 보면서 자기의 잘못된 것을 알아요. 거울이. 근데 그 거울을 아무리 보고 있다고 해도 잘못된 것들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거울이 고쳐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영혼의 거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쭉 대하가면 이게 내가 이 상태 참 잘못됐구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갈까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참 묘합니다. 요즘 어느 분과 종종 대화를 하는데 말씀에 젖어 살아가요. 근데 말씀을 늘 읽으면서 특별히 요즘은 마태복음을 읽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가운데 마태복음 5장 8복을 읽었는데 8복을 읽으면서 그 사람이 몰랐던 건 아니에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줄 아닌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이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하여튼 8복을 읽으면서 이럴 수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왜 이게 잘못됐나. 내가 왜 이렇게 온유하지 못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어떻게 말씀이 그렇게 심령을 그렇게 정확하게 일깨워지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온유해지지 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꾸만 말씀을 읽으십시오. 놀라운 것은 말씀에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 자기의 잘못들을 발견하고 그 말씀 속에서 자기 잘못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쳐집니다.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가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심어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신비롭습니다. 영혼의 거울이에요. 근데 거울인데 상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잘못된 것들이 고쳐지는 놀라운 일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 최근 들어서 이 과학의 발달인 것은 대단해요. 그 가운데 의술의 발달은 대단합니다. 얼마 전에 그 백내장 수술을 하는데 그 수술한다는 게 그 긴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수술이 30분하고 30분 쉬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눈 떠요, 감으세요. 눈 떠요, 감으세요. 그래서 거기다 약을 툭툭 집어넣으면은 그 약에 의해서 백내장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의술이 어디 있어요. 자, 그 과정을 생각해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심령에 들어가면 심령의 백내장이 치료되는 거구나. 참 놀랍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늘상 가까이 할 때 놀라워요. 그 영혼을 깨끗하게 맑게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굉장히 소중해요. 세 가지인데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집중적으로 잘 읽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눈으로 읽기도 하고 마음으로 읽기도 하고 말로 읽기도 해요. 근데 그 자세가 참 소중한 거예요. 읽는 거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묵상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읽어진 말씀들을 자꾸 되뇌이는 거예요. 이 뇌에서 자꾸 기억을 하고 이게 또 가슴으로서도 작용이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굉장히 소중한 것인데 읽어진 말씀을 내 뇌에 담기도 하고 내 가슴에 품기도 하고 자꾸 되새김질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사랑하라 했으면은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
속에 사랑에서 부족한 것들이 다 있거든요. 애를 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애를 쓰다 보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관용하라 라는 말씀이 있으면은 그래, 내가 어떻게든 관용해야지, 넓은 마음을 가져야지, 그리고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수용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 또 그것이 그렇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놀라운 힘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해 나갈 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세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전심으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 있어야 됩니다.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 얘기는 내가 건성으로 주님을 찾아 싸우니 그 얘기가 아니라, 이게 참 소중한 것입니다. 말씀을 대하는데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세. 제가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 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참 감사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너무너무 진지하고 감사한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너무 감사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 중심을 갖는 건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깨끗하게 합니다. 깨끗한 영혼을 갖고 있어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레미야 29장 3절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게 된다. 다시 말해서 피상적 아니라 건성이 아니라 중심으로. 이건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요,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요, 모든 것 속에서 주의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게 찬송으로 다 바뀌어진 게 있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참 귀한 것이죠. 목이 말라있는 사슴이 시냇물 어디 있어? 시냇물 어디 있어? 시냇물을 찾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요.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집니다. 요한 칼빈의 신학적 중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얘기합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건 칼빈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지만은 사람은 로봇가 아니에요. 그렇게 저렇게 된 거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자유로운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격구로 갈 수 있고 얼마든지 안다는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 안에 합당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갈구하며 나가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자세가 바뀌어지고 거룩한 모습으로 발전되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상 이 말씀 옆에 있는 말씀 너무 참 소중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게 하리라. 자, 근데 이어지는 거 그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어떤 사람에게 부르짖는 심령을 가지고 사는, 물론 그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만나게 될 때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열정은 바울 서신에 쭉 깔려 있지요. 그 삶의 자세는 항상 그래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인생을 가르쳐서 싸움이라고 얘기하나. 근데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게는 육신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사탄의 생각을 떨쳐버리고 오직 영의 생각, 믿음의 생각, 신앙의 생각을 가지려고 몸부림쳐 나아갈 때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인생을 가르쳐서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달려갈 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달려간다. 서서히 대충대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뛰어가는 심정을 가지고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자세를 갖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우리 속에는 나태와 태만한 것들이 많이 있고,
저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설교를 들을 때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자세는 어떠한 상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 저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심각한 시대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가 한국교회에 성경 공부 운동이 굉장했고 신앙인심이 엄청났습니다. 모은사들이 각자 전에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게 90년 들었으며 2000년 들었으면서 확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더더욱이 지금은 더 말할 것 없습니다. 지금은 심각한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도록 근신하려고 깨어있으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와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자꾸 아까 말씀드린 읽어가고 책임질하고 적용하면서 나갈 때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변화시킵니다. 제가 종종 그 서양 사람들을 예를 들지요. 그 가운데 메가더 장군은 상당히 유명한 장군이에요. 어쩌다가 인천에 가면 우리 아이들 데리고서는 그 메가더 동상에 있는 거기에 뭐 자주 가는 건 아니고 거기 이제 월미도 아파트가 쫙 보이기 때문에 거기를 가요. 가면은 동상을 내가 숭배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바라보게 되지요. 야, 참 멋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참으로 인천 상륙장들이 이루어지면서 공사해야 되는데 이 마가지는 한 길을 갖지 않았나 한 생각이 들어서 마음에 고마움이 있어요. 근데 그 양반은 신앙의 사람이에요. 여기 그 양반은 끊임없이 전쟁과 이어진 사람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전쟁터에 나가서 밤에 잠이 자기 전에 자기는 항상 성경을 가지고 다녔는데 그 성경을 읽고 잤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쉬운 것이 쉬운 건 아니에요. 어떤 밤도 전쟁터 안에서도 잠자기 전에 반드시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한 아들을 위한 기도를 보십시오. 얼마나 신앙적인 기도예요. 그 믿음의 일입니다. 그래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그런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유사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예방적 효과가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1절부터 7절까지 쭉 말씀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구절절이 하여튼 이 말씀 자체가 고맙습니다만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 누군지 모르겠어요. 다윗인지 아삽인지 솔로몬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나. 이 양반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나요. 이 사람 감사하다. 11절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것은 어떤 순간에도 범죄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전제가 된 게 자기 상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뒀다는 거예요. 이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은 말씀을 통한 예방주사를 끊임없이 맞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고 누가 생각을 했어요. 이 코로나19 지금 1차, 2차 접종이 80%를 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했어요. 그리고 3차 접종은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12% 했어요. 근데 이제 접종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감염이 돼도 이제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은 쉽게 떠나갈 수 있답니다. 그러나 그것이 대한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더더욱이 어려움은 비용을 자기가 다 내게 된다는 얘기예요. 접종하는 것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의술이 많이 발전하는데 어쨌든 접종해가지고 그 병을 마구 간다는 건 완벽한 건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상당 부분에 막아가는 거지 예방 접종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늘상 가지면은 이 말씀이 이 사람이 범죄의 가능성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범죄에서 막을 길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지요. 세례를 받을 때 어쩌면 그런 일이 있겠어요. 하늘이 쫙 열려지면서 이는 내 사랑 내 기뻐하는 자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공생애가 어떻게 그렇게 멋있게 시작이 됩니까? 그런데 그리고 나서 주님이 강력한 무장을 갖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40일 동안 금식을 해요? 근데 금식하고 나는데 마귀가 찾아왔잖아요. 가장 필요한 것을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거예요. 자, 능력이 많지 않냐? 여기 돌덩이 가지고 또 되게 배고픈데 이거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사람은 떡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얼마나 확실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또 그러더니 높은 곳에 뛰어가서 너 뛰어내려라. 그럼 밑에서 천사가 너를 받아줄 건 아니냐? 그랬더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통해서 질책과 책망을 합니다. 세 번째지요. 나한테 엎드려서 절하면 내게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쓸데없는 소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는 얘기인데 그 방언은 전부 다가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신명기의 말씀을 주님이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 딱딱 맞는 말씀으로다가 사탄을 물리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갈 때 이 사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심오하게 깨닫는 사람인데 범죄하지 않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늘상 마음에 담고 사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고 어떤 세력도 다 이겨나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한 가지 이분의 감사한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 즐겨합니다. 이 말씀을 참 즐겨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 보면은 14절부터 16절까지를 쭉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울지르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이 저자가 참 신선한 얘기를 해요. 11절은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이 얘기 꼭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얘기는 나는 참 돈을 좋아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돈보다도 나는 오히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갖는 감정은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감성이라는 것은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게 나쁜 거를 알아. 근데 자꾸 그 일을 하는 수가 있어. 이게 참 좋은 걸 알아. 근데 그걸 못하는 수가 있어. 근데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쁜 것을 분별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사람의 감성이 빗나가기 때문에 잘못된 것들을 하고 좋은 것들을 하는 수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돈도 좋아하는 게 돈은 꼭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이상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살기로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다 경험하는 거지요. 어쩌다가 이제 전철을 타든지 어떤 병원에 가서 대합실에 앉아 있다든지 그런 시기 가면은 사람들이 다 머리 숙이고 다 열심히 해요. 옛날에는 중고등학생들 중독이다 천만에 젊은이 됐든지 이건 장년이 됐든 다 노인이 됐든 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만은 우리 교인들은 그거 가지고 성경 주로 읽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다 성경만 읽겠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썩 좋은 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지만은 이미 중독화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끊어갈 길이 없습니다. 잘못된 것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모든 것들은 자주 반복하면 그것에 중독적 현상이 일어나요. 바라는 것은 우리 장학의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상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중독이 되는 역사의 길을 축원합니다. 이 말씀 자체가 즐거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 자체가 이 저자가 지금 그런 얘기예요. 자는 물질도 좋아하지만은 주의 말씀을 즐기면서 살기로 합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그분은 성공에 대한 책을 꽤 많이 쓴 사람입니다. 근데 성공자의 세 가지의 자세 그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어떤 세상적인 성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요 요약을 보면서 그거는 신앙적 자세와 굉장히 유사하다 하게 돼서 말씀을 좀 나누게 돼요. 어떤 일에 대해서 성공하려면 세 가지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일하는 데 있어서 집중력이 있어야 된다. 집중력이 없고는 어떤 경우에도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공부하는 것이나 사업하는 것, 운동하는 것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것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 안목이 아니라 긍정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고 일에 처진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쭉 진행하면서 작은 일에 성취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 이건 이렇게 됐구나. 참 좋다. 참 좋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성공자의 세 가지 제는 집중력, 긍정적인 안목, 작은 일의 성취감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신앙생활에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몰라요. 신앙의 성공을 가지려면 믿음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집중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모르는 거 많아요. 이해되지 못하는 거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제를 가는 거예요. 이건 좋은 말씀이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시비하면 그걸 해서 풀리지 않습니다. 이건 오랫동안 성경 공부하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아주 이게 귀한 뜻이 하나 있을 텐데 그걸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게 참 묘합니다. 이상하다. 뭐 이렇게 되면 그거 안 풀려요. 참 성경은 참 신비한 것입니다. 집중력을 가지고 긍정적인 안목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성취감을 가지라는 것은 이걸 읽으면서 이런 게 여기 있었네. 뭐 이런 게 여기 있었네. 내가 지금은 마태복음을 다 읽었네. 요한복음을 읽었지 뭐야. 뭐 이러다 보니까는 신약성경을 다 썼어. 신약을 다 썼나? 내가 왜 이래? 뭐내나?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 성취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장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신앙의 길을 남달리 열심히 걸어가려고 하는 걸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나폴레 힐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세속적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봅시다. 모든 일에 집중을 가지고 매사에 긍정적인 안목을 가지고 적고 큰 일이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성취감을 가지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제가 오래전에 성실에 갔던 거 그 눈에 선해요. 근데 그게 사실 요즘 그것과 연결이 돼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요즘 이제 사람들이 길을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안 넘어져요. 이렇게 하면서 다 가는데 안 넘어집니다. 근데 벌써 한 30년 된 거죠. 성실해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이러면서 걸어가요. 저 사람 빵 넘어질 텐데 안 넘어져요. 자, 근데 머리에는 빵 묻어 쓰고 시험은 이렇게 기르고 그리고 그만 윗다리 아랫다리 다 입고서는 길 가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 와, 감동이 되더라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야 뭐 길 가면서 이걸 안 하시지요. 안 하지만 어쨌든 늘상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십시오. 이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면 이 말씀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영혼을 깨끗하게 합니다. 죄로부터 죽을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집중력을 갖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분의 그 마지막 자세를 보십시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요건 하나 깨끗하게 암송을 합시다. 나눠서 암송하면 되는 거예요. 내 눈을 열어서. 그것만 시작. 내 눈을 열어서. 다시 한번. 내 눈을 열어서. 자, 근데 한번 생각하고요. 내 눈을 열어서라고 하는 눈은 어떠한 눈을 열게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눈을 연다는 것은 믿음의 눈을 열게 하소서. 신앙적 안목을 갖게 하소서. 이거예요. 이게 중심이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혜태같이 껴있는 이 눈을 주님께서 확 열어주셔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래요.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건 지식과 같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박사들이 보는 책이 아닙니다. 글을 알면 되는 거예요. 글을 알면. 놀라운 것은 글을 모르는 사람이 이거보다가 열려지는 사람도 있어요. 놀라운 것입니다. 항상 내 눈을 열어서. 같이 한번 시작. 내 눈을 열어서. 다시 한번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자, 연이어서 한번 하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래요. 이분이 이미 보여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더 깊은 것들을 보게 하소서 이 기도가 있는 겁니다. 거듭 말씀이지만 시편 89편 어떻게 이렇게 하겠어요? 자, 근데 놀라워요. 여러분들 불나고 그리 집안에 환자 생기면은 119에 전화해야 되잖아요. 119 전화번호를 여러분 아십니까? 119예요? 그런가? 근데 똑같아요. 119야. 급하면은 119에 전화해야되지 119를 보는 거야. 계속해서 119를 보는 거야.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립니다. 영혼을 범죄에서 막아줘요. 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자, 여기 놀라운 것은 전에는 기이한 것을 보게 해서 그게 더 번역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끊임없이 보여지는 거예요. 성경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두 분이 연세 많이 드신 분들 더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더 가까이 하십시오. 끊임없이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언제 하나님 앞에 가든지 영혼을 깨끗하게 가서 갈 수 있는 준비를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말씀이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범죄를 예방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더 그런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열려져서 주의 놀라운 것들을 참 신비한 것들이 말씀에서 보여 사건에서 보여지는 일이 말씀이 열려질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여기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일이 있고 더욱이 그것들보다 대림절 절기를 쭉 지나가면서 그냥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축원합니다.